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침묵이라는 것이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종종 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함의 표시로 침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응답 없이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적 축복을 바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대로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으니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요구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땡깡을 쓰는 어린아이에게 좋아하는 것을 사주면서 달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고자 하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무척이나 답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등의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침묵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기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11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었지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는 5절뿐만 아니라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일부러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요.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지 병에 걸려 죽게 생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만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그 신뢰관계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신뢰관계 안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떡을 구했더니 돌을 주셨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실제라고 믿으며 그 현상에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때로는 웃거나 울거나 우리의 감정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에 예수님은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그 자체임을 알지 못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침묵을 허락하셨음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더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그 신대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대학원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디 대학원을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마지막 학기가 끝나갈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다른 동기들은 대학원에 이미 입학하는 시험도 보고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대학원을 정말 가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조급한 마음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으로 너는 족하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씀처럼 대학원에 대해 오래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나는 떡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돌을 주셨어 라는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때서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학생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 곧 학위를 가지려고 공부를 더 하는 것보다 그 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서야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몰라봤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아 계속 묵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지닌 놀라운 특징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 안에 들어오면 당신으로 하여금 완벽한 확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완벽한 확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결국 제 마음에 진정한 갈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침묵의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대학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제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침묵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의 은혜는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얄팍한 축복만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깊이는 앞서 말한 축복보다 훨씬 깊은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기대하며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그냥 내 지적인 논리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묵상과도 이어지지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것,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심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 침묵하심 가운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 침묵하심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침묵하심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까지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